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가 4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순수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하여서 배현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하복을 주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주어서 주의 시간을 나와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서로 예배드리임을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또 우리의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또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니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풍조와 세상 형들 속에서 주의 뜻을 망각하고 저들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부족함도 긍휼히 주시고 저들 믿음이 다시 거듭나서 부끄럼 없는 믿음의 자유를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는 온갖 지하기 이기주의와 캐릭터 속에서 저들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큰 힘으로 맡은 바 사명 다하게 하시고 주의 자에답게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벌써 8월 중순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그 가운데서도 더울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그 지루한 삼복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 주시고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부족이 없는 저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금 우리 모두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매이게 되고 분지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일 2,000여 명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항상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해서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병원에서 입원하다가 지금 요양 가정에서 요양 중인 박권사 오예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이 진찰해 주시고 할 수 있게 쾌차하는 주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양이 재단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달에 서신 목사님에도 건강 주시고 영역을 다해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외에 새로움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에도 건강 주시고 재단이 부흥 발전되게 하시고 늘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재단에 속한 신령들에도 건강 주시고 이 8월 맞이해서 큰 소망 갖게 하시고
열심히 해서 주의 볼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김영도 원사님 나오셔서 색소폰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날도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저희들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계절로 바뀌는 가운데 또한 주님 앞에 그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들 온전히 흠명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깃들게 하여 주셨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려진 모든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받으심을 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 서로를 위해서 한번 지금까지 뜨거운 여름 잘 이겨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이 8.15 또 강복절을 맞이하는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또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또 주의 거룩한 자녀된 성도들이 또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굳건히 일어섰던 그리고 강복했던 나라를 되찾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잊고 지나간다면 똑같은 일들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강복절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또 이렇게 대미 태극기, 또 김구 서명문 태극기, 또 진간사 태극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있는 진간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던 그 나라 일본의 태극기에다 일장기 위에다가 우리의 거기 회복되면서 태극기를 그려야만 됐던 그리고 그 심정으로 희망을 꿈꿨던 분들이 그러나 불에 탄 태극기입니다. 또 김구성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정말로 나라를 위한 그 마음으로 신이 글자를 쓰고 자신의 서명을 남겼던 태극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강복절을 맞이해서 또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한편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점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저희들의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풀벌레 소리도 더 잘 들리고 또 낮에는 매미 소리도 더 잘 들리고 이러면서 뜨거웠던 시절들은 좀 잊어가는 거죠. 뜨거웠던 시절을 좀 잊어가나 싶었다니까 저희들에게 비가 계속되고 있죠. 비가. 그런데 올해가 특별히 다른 해보다 특별한 이상기후가 기상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뭐 한 800mm, 900mm의 비가 구름대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빨리 가지도 않고 그냥 비를 쏟아내서 일본 정부에서도 각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긴박하게 빨리 피하라고 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어떤 정부가 다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비가 이렇게 소나기도 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는 것은 아주 미세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지금 아마 오늘 같으면 아마 도쿄 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상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설명도 드렸는데 터키 같은 경우도 뭐 터키나 그리스 이쪽은 동부 쪽은 그냥 산불로 인해서 거의 다 뭐 피난 가고 섬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겪었는데 며칠 전에는 터키 북부 쪽에는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냥 집들이 다 떠내려가고 집들이 부서지고 정말 완전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한 91%가 되는 지역이 그냥 산불로 다 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쯤엔 더 탔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거의 막 91% 정도 태울 수 있는 정도의 산불이 나서 다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으로 보니까 위성에서 북극에서 그 연기가 다 불타는 연기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IT에서는 지진이 또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하게 되고 예전에도 IT에는 큰 지진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또 IT에 또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도님들은 우리는 이런 것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안전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게 들려지는 이 모든 얘기는 기도하라는 거지. 나만 안전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굉장히 불타고 있고 뭐 폭우로 무너지고 있고 곳곳에서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주의 거룩한 사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좀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게는 가장 충직한 제자였죠. 또 맏형이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앞장서서 다 할 것처럼 아주 기세등등했던 베드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올 때 자신도 주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주님께서 걸으라고 할 때 또 그 갈릴리 바다를 걸었던 그러나 풍랑이는 바다를 자신이 보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풍파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바다에 빠지는 그리고 주님께서 건져주어야 했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에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너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이 예수님을 앞장서서 지킬 것처럼 했던 베드로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준비 과정을 거칠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리고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이 생각나서 슬피 울고
통곡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네로 황제 시대 때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뒀을 때는 자신은 주님과 같이 똑같이 온전하게 십자가에 박힐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순교했던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냥 세상에서 나타나는 풍랑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이 세상의 것은 오히려 우리의 몸을 희생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기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생겨서 이전에 모든 자신이 연약했던 그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느 한 부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같이 한다 하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동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정함이라는 뜻을 보면 심파데스라고 합니다. 심파데스에서 신 함께 또 파도스 고통이라는 뜻의 합성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신만 안전한 곳에 처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간다고 할지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즐거워야 되고 또 우는 자들과는 또 함께 울 수 있는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정이라는 맛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함께 같은 그 아픔을 느끼고 그 고통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나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잘해주고 나에게 좀 못하게 구는 사람한테는 배척하고 질시하고 떠나보낸다면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그 고통을 나눠주고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라고 했습니다. 정말 온전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모든 것 위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다고 어떤 사람을 일으켜줬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겸손히 낮춰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힘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나에게 주셔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반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만 뭐 잘되게 하고 모든 것을 평탄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힘을 더하셔서 그 사망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가를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은 모든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라도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냐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으려면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들을 그냥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영향만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나를 속이는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가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으시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부탁하신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는 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나만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으니까 오히려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오히려 아껴주고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곡해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당사자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상대편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다 들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오해가 서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한번 들은 얘기가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냥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복을 나를 저주하는 데 쓰다가 결국 나까지 저주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짓된 이야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도 난무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지. 비록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잘못됐다면 그래도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악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다 보면 결국 내 자신조차도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우리의 연약함들, 오히려 우리가 받는 비난들, 질시의 시선들,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갚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숯불로 나타나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그런 기도는 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만약 그 상대방이 진정한 악인이라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숯불을 계속 쌓아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로 우리가 잘못된 심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자신도 다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의 그 사도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실패하면서 고통에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말을 그치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악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마음속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집어보세요. 가슴 속에 가슴. 내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말인가? 아니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저주하는 말인가? 우리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분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날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곱씹어보고
우리가 입술에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어떤 내 입술에서 나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이 어떤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알았다. 말씀에 비추어서 저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악에서 분명하게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서 어떻게 선을 행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고 축복해주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서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귀한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부로 해서 우리 입술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있다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의 어떠한 소리를 주님 앞에 들려오는가를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또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그 모든 소리들이 다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주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자제하셔야 되고 온전한 얘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말씀이 주님 앞에 들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소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복을 빌어줬다 해서 그들이 잘되길 빌어줬다 해서 그냥 그들이 악을 계속 행해도 평안한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주님의 얼굴이 항상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있다.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오히려 도리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줬던 그 결과들이 뭐냐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는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복이 있는 자리에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회복시킬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각각 무너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이렇게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코로나가 우리에게 쳐들어올까 봐 두려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우리 경계하고 할 것은 다 해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타라스의 원뜻은 흥분하다, 근심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흥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큰 혼란에 빠져 어쩔 줄 모른다는 뜻인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바라보다 보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자리에 성도들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을 나타내서 보여달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믿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비록 잘못된 것을 스스로가 알면서도 주님을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묻는다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물어보더라도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신분이고 또 축복해주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든지 지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오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 나를 영원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닮아가면 우리의 온유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날 줄 있습니다. 이 온유를 잘못 이해해서 인사 잘하고 굽신굽신하고 이런 것을 잘못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가 나타나고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주님만 나의 구속자가 있다면 그냥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흥분하거나 같이 칼을 들고 싸우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나의 구원자가 나의 구세주가 주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짓누르는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 앞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굴종하고 무조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나는 주님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의식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식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우리가 모습 속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두려움이죠. 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은 주님을 거룩하신 분,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 가실 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주실 분을 우리는 나의 구원자로 항상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16절에 보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람으로 있으면 욕을 안 먹을까요? 욕을 많이 먹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그를 먹이라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입히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다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욕하는 대로 욕하고 칼을 던지면 칼을 던지고 비방하면 비방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까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다를,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람들. 그래야만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람들끼리 분쟁이나 거짓이 없이 서로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대대로 우리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만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즐거움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는 길이 순탄치 못하고 거친 길이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질시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사랑으로 기도의 사랑으로 복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룩한 주의 잔으로 나타나기로 마음 먹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이 시간도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가정과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